그래서 말씀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신부님께도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아까 미사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부로서 사제로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을 닦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저희 기본을 닦도록 도와주신 지도 신부님이시기도 합니다. 은사 신부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아주 좋은 시간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러면 최규와 요한제레자 신부님을 제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겠습니다. 선배수님, 예수님, 반갑습니다. 실은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영성지도 신부이기 때문에 제가 신부님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엄청 괴롭혔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1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처음으로 신학교에서 후원회 일을 좀 맡아달라고 총장 신부님이 따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다가 신부님께 여기 후원회 모집을 하러 가도 되겠느냐 하고 어렵게 전화를 했더니 신부님이 그러지 않아도 제가 신부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떡이냐, 왜 전화를 하려고 했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대리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대리특강 할 테니까 후원에 모집을 하러 가게 한 번만 해달라고 했더니 언제든지 오시라고 해서 이게 딜이 잘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게 됐고요. 또 사실은 제가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다녀요. 신자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강의를 많이 다닌다는 건 제 수중에 원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강의 원고가 많이 쌓여 있어요. 형식적으로 뭐에 대해서 있으면 좋겠습니까? 대리특강을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주제를 안 줘야 되는데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안 줘야지 그냥 갖고 있던 것 같아서 하는데 주제를 주셔가지고 왜 주제를 주고 그러지? 그래서 이게 좀 한번 시작을 하면 그래도 한 달 이상 고민을 하고 초안을 좀 작성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신부님이 되게 좋은 주제를 주셨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좀 쓰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원고를 쓰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녹음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수요일에도 좀 보내고 하거든요. 수요일들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덕분에 좋은 일들이 이번 성탄 준비하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모님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주제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길게 해 나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을 한 거지? 하고 이게 모호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거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 것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이렇게 갖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그 안식년을 1년 동안 그 속초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데 예수의 권오면 신부님이라는 분이 저기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8일 피정을 하는데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제가 머뭇거리니까 피정비는 안 받겠다고 해서 또 이렇게 순수 가서 피정을 했는데 그때 피정 중에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피정 지도 신부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냥 바로 문을 열어드릴 것이 아니라 문을 열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신부님 말씀에 따라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렸는데 그 예수님께 속초 맛집에 있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다녔던 그 맛집에 있는 음식을 하나하나 대접해 드릴 수 있어서 나름대로 좀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가 그래도 제 딴에는 만족스럽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날 미사 강론 때 피정 지도 신부님께서 한 수녀님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수녀님도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을 쓸고 닦으면서 청소도 하고 지저분한 것은 버리거나 정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드릴 맛있는 차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두드리시면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께 정성껏 준비한 차를 대접해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준비를 잘했다고, 당신이 이 차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느냐고 기뻐하며 물으시기는커녕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수녀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녀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수녀님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수녀님. 수녀님. 그 수녀님한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모님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zak케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zak케오 잘 아세요? 예. 잘 안다고 했으니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ak케오가 어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사람이에요? 강남 사람이에요. zak케오가 어디 사람이에요? 어서 들어 나오는데 소리가? 나자렛? 예리코 사람. 예리코. 예리코. 네. 잘 안다고 하던데.
자케오는 예리코의 세관장이었고 또 부자였어요. 키는 작았어요. 네. 이 자케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달려나가죠. 그런데 볼 수가 있었나요? 볼 수가 없었어요. 왜? 키가 작아서. 앞에 사람들이 많아. 키 작으면 못 보나요? 아니 사람들한테 잠깐만 좀 비켜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가서 봐도 이 키 큰 사람이 있으면 방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 붙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케오는 어떻게 해요? 무화과는. 급하기도 하셔라.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돌무화과 나무 위로. 네. 올라가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거리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무 위에 있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더니 자케오야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케오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 테니까 좀 내려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저에게 그런 물음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예리코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예리코에 오셨을까? 이 물음을 품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 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자케오를 만나러 예리코에 오신 것이로구나. 되게 기쁘게 이 답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냥 우연히 가다가 자케오를 보신 거지 무슨 자케오를 만나러 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자케오만은 맞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이곳 예리코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 예리코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보러 거리로 달려나가기 이전에, 내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 이전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자케오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케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두 번째는 루카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러 왔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여버려서 그들의 피가 그 제물에 이렇게 물들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 와서 알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예수님께 왜 말씀드렸을까? 묻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한 이유가 뭐냐? 다른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변을 당한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자신들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 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니라고 하시죠. 아니라고. 그들이 남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거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르게 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변을 당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불운한 사건을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거다 라는 말을 예수님 앞에서 직접 들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결심하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다 포도예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거예요. 다 포도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만 딱 하나 있어요. 어땠을까요? 눈에 엄청 잘 띄겠죠. 엄청 잘 띌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엄청 좋아하나 봐요. 올 때마다 열매가 있나? 하고 봅니다. 근데 어땠어요? 열매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하죠. 그때 누가 등장해요? 포도 재배인이 등장합니다. 포도 재배인이 등장해서 이 주인에게 올해만 좀 그만 두어달라고 자신이 그 둘레를 땅을 파고 거기에 거름을 좀 줘보겠다고 올해만 좀 그냥 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포도 재배인이 누구 같아요?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누구 같아요? 저 같아요? 예수님 같죠, 예수님? 네, 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요. 이 포도 재배인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땀을 흘리면서 애써서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회개해서 멸망을 피하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회개해서 멸망을 피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앞서서 땀 흘려 애써 일한다는 것을 꼭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만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무언가를 하면서 애쓰고 계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잘 들려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리지 않고 이대로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온 많은 군중들에게 하신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중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또 어린 이도 있고 신앙심이 깊은 이도 있고 하느님께 마음이 좀 떠나가 있는 이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움이 적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이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삶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 모두에게,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죠.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왜 뿌릴까요? 잘 자라. 함께 얘기하니까 안 들리는데 아무튼 그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씨를 뿌리면서 너는 길에 떨어져서 죽고 너는 돌밭에 떨어져 죽고 너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숨이나 콱 막혀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죠. 자신이 뿌리는 씨가 모두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군중 가운데서 누구는 길이고 누구는 돌밭이고 누구는 가시덤불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길이니까 안 돼. 너는 돌밭이니까 안 돼. 너는 가시덤불이지 안 돼. 오, 너는 좋은 땅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좌절하시도록 하신다 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힘들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애초에 좋은 땅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떤 땅일까? 길일까? 돌밭일까? 가시덤불 아니야? 그럼 난 지금 뭘 해야 하지? 내 밭을 좀 좋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흙을 부드럽게 하고 좀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좋은 땅이 된 다음에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멀리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상적인 나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고맙게도 아주 감사하게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